요한, 또 안드레, 빌립, 이 5명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전부 다 갈릴리 지방 베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이요 전부 다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된 자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평소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도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이 누군데? 그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방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자야.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자가 반응이 현찮아요. 냉랭합니다. 냉랭하다 못해 부정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 하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그 사실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자. 같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강권하는 빌립을 찾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과 나다네엘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그 나다네엘을 보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며 그 나다네엘을요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니엘이 처음 보는 자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니이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년 때를 지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이 청년기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중년기가 되고 또 중년 이후에 노년기가 되었을 때, 야, 내 인생이 뭔가? 그러한 생각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도대체 나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더 그리 잘 아십니까? 나다네엘의 이 질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찾아오기 전에 평소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자신이 부인하였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무화과를 경작하는 농부들이 있는가 반면에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경건의 학문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록 나사렛 출신이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또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미래의 나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 그분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실제로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지만 이전의 모든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인생에 사연 많은 여인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 식수로 또 생활수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은 피해서 우물물을 길어가곤 하는데 인생에 사연 많은 이 여인은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햇빛이 있는 그 시간을 유독 물을 떠러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치기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 남편과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이 답하기를 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남편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하는 말이 옳도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적나라하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하거나 그 여인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그 상처를 씻음받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먼저 동네에 가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길가에 거린이 한 명 있습니다. 거지가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게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원인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야. 아, 이거는 환경의 영향이야. 아, 이거는 뱃속에서 뭐가 잘못됐나 봐. 원인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무슨 이유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자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로 인한 죄도 아니야.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를 소경으로 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주어 순종하였을 때 그의 눈이 밝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장,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병에 걸려 아프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셨고, 또 이미 돌무덤에 돌을 굴려 안치시켜 놓은 그 돌을 다시 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돌 무덤, 그 돌을 굴려서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죽었던 나사로였지만, 그래서 온몸에 붕대를 묶고 장사 치른 후였지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내 자신의 상태를 몰라요. 내 자신의 마음을 몰라요. 내 자신의 생각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고 가신 우리 박차윈 교수님 말씀을 듣는 때에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간증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번 집안이 가난해서 여러 번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또 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살려주세요. 결국은 지금은 목사로서 또 목사들을 키워내는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요, 하나님을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실제로 많은 큰 일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세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다 능히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내 미래를 아십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백, 이 질문이 대답해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 주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필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또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